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예습을 하셨나? 왜? 예습을 하셨으면 예습한 범주를 생각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예습을 안 했다면 참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얼굴이 빨개신 분들은 안 했을 것 같고, 얼굴이 안 빨개신 분은 한 것 같고, 그런데 분명하게 예습을 안 하셨으면 씁쓸한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죠. 네. 제가 요즘 좋은 소식들을 들어듣는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거. 그래서 1년 만에 성경신학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요. 한때는 나를 엄청 미워하고 싫어하시던 장로님이 요 몇 달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만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정말 알 데가 없을 일이에요. 그러면서 빨리 이 성경신학이 온 세계교회에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그렇게 바싹 해야, 딱 다잡아서 해야 관통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치 뭘것 같으냐면, 제가 가끔 감자나 고구마를 덜어 먹거든요. 설익은 것, 그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잖아요. 성경신학 설 배워가지고, 설익게 배워가지고 공연이 남한 2단 12로 한 대번 번역을 치르도록 그렇게 했던 역사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알 테면야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설익으면 진짜 맛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참 공부하러 오실 때 제가 그렇다고 대학부 강의를 내가 다시 해 나갈 수도 없고, 지금은 연구반인데 좀 그렇게 했으면 해서 제가 자꾸만 예습을 부탁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재림에 의한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이제 주권이 있으니까 심판권도 있잖아요. 심판권이 있는데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장차 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이 땅 위에 오실, 다시 재림하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다르죠? 딱 그렇게 들으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목이 따로따로 있다고 해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되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죽은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보니까 나 뚝 잘려서 떨어졌어요. 그 죽은 가지지 산 가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줄기가 이어져야 저 나무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는 바로 이 땅 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장차 재림하신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확증해 주므로, 내가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느냐,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사실을 계시해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건 배웠으니까요. 두 가지는 배웠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7장에서 21장까지
나라 사역이에요. 나라 사역에 대한 나라의 재림에 의한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인데, 재림할 나라에 의한 사역, 재림할 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에 관해서 이제 예고해주고, 재림에 관해서 예고해주고, 또한 그 재림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재림한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들이 백성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을 이제 이 부분에서 17장에서 18장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여야 돼요, 이제. 책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제 강의보다는 훨씬 책을 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지금 이게 책 아니에요. 이걸 책. 이걸 해야지 그냥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예수님 재림합니다. 재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고 그냥 한다니까 할려니도 모르지만 나는 안 믿어진다 이럴 수도 있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저 창세기로부터 쫙 연결이 돼서 이 말이 나오니까 맞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장로님 말씀만 얘기 들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 정복하고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면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마지막 아담, 여기 책에는 저도 다람쥐도 나오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 그 잘못된 강의를 학교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둘째 아담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 아담. 그 다 이 교재를 좀 관계자들은 꼭 명심했다가 체크해서 이담 발간할 때는 마지막 아담으로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그렇게 못했지만, 못해서 못하도록 다 내쫓아버렸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대로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첫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준 거거든요. 첫 아담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증을 이제 구약 시대에서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형적으로 언약을 해요.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언약을 하죠. 너도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준다. 그리고 400년 종사히 하고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나라를 세워 통치하게 해주마, 내 자손이. 그 통치자는 유다 자손이 된다. 다윗 족속이 된다, 이 말. 다윗 왕부터. 그렇게 언약한 그대로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이 돼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아니에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도 오늘 혹시 내가 안 잊어버리면 오늘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근거를 지금 751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서 밑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손 번창, 거기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근거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7515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한쪽 가로 재림할 나라에 의한 사역. 그러면 재림할 나라에 의한 사역이 17장 20절부터인데, 그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양쪽 가로 1번에서 재림에 관하여 예고를 해줘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재림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17장 20절로 25절에서는 나라가 임재했다며 버림받을 것과 재림할 것을 예고해 줘요. 자, 그러면 거기에
17장 20절로 25절에 보면 나라가 임재했다며 버림받을 것을 재림할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러죠? 거기 한번 첫 번째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20절 첫 절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있다고 하고도 못하리니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이제 염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늘 예수님을 뒷조사를 해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다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뭐 장관을 세우고 어디다 청와대를 짓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짓고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안에란 말은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그런 뜻이에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렇게 있지 않느냐 우리 있는데 이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얘기죠. 왔다. 지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런데 잡아 죽였잖아요. 잡아 죽이면서 저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 강도는 풀어달라. 명절에 죄수 하나를 이제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누구를 놓을까 그러니까 바나바를 놓아라. 바나바는 강도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놓고 예수는 죽여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죄과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달라. 우리 자손들이 다 책임지겠다. 그거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사는 민족이에요. 자,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과를 자기들이 스스로 받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이스라엘 민족이 주후 70년에 여기 다 나오죠 책에 주후 70년에 우선 성전이 헐리죠. 로마 군병들이. 예.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에 그러나 그가 언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은 내가 다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라가 임했다는 버림받을 것을 것과 재림할 것을 예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서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 중에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당장 그 얘기면 저게 왕이라고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잡아다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이제 죽을 정한 시기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걸 감추고 너희 가운데 지금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는데 버림받는다. 이제 잡아다가 때리고 구타하고 뺨 때리고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 그것과 그러나 죽어서 부활 승천해 가지고
장차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건국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을 못 세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안 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만왕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탄생했는데 죽여버리고 고난을 주고 여기 버림바 됐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왕을.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너희들 버려놓고 무슨 소리냐. 그러나 버려서 내가 죽지만은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예고하는 것이 25절까지예요. 그 다음 26절로 37절은 인자의 날의 사회 상황 및 주의 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날, 그때부터 얘기하는데 그날의 사회 상황이 어떤 거냐 그걸 물었는데 그게 이제 17장 26절로 37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노아 때가 어떻더냐. 노아의 날에 막 백성 사람들이 엄청 많이 번창을 했잖아요. 번창해가지고 야 이것도 이렇게 재밌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쾌락을 즐기며 우리가 살기가 좋은데 만약에 또 뭐 과거처럼 물로 심판을 당하면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망대를 지자. 만약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면 막 높은 망대를 지어놓고 글로로 다 가서 피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쾌락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극대적인 극한적인 하나님 배반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활,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 세미나 하잖아요. 최상급의 세미나를 합니다. 성경신학의 마지막 결론을 딱딱 맺어가는 그런 세미나인데 요즘 이제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정치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그 다음 지금 두 번째로 예술과 신앙과의 관계,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과 예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즘 예술 뜨잖아요. 뭐 극작가도 뜨고 뭐 오페라든가 오페라,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이거 다 예술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과 오늘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빠져들어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정리가 안 되면 쾌락을 즐기면서도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쾌락 즐기면서도 춤추고 노래하고 뭐 댄스하고 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즐거우니까. 제일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 감정을 완전히 극대화시키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동물적으로 변해야 즐겁잖아요. 인간이 수염 나서 거짓없게 수염 쓰다듬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냥 완전히 예의도 뭣도 없이 염치도 없이 그냥 완전히 동물처럼 감정이 막 북받쳐야 쾌락의 극치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약을 쓰거든요. 적당히 술 먹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술 갖고 안 돼. 그보다 더 높은 걸 택해. 그것도 또 안 돼. 아무리 마비가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는 마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배반하는 길이 노아 홍수 때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로세 시대도 심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심판을 하는 건데,
그 심판 때도 그때 동성연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라는 게 그때도 있었어요. 또 최대의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극대화되면서 뭐 건물을 팔고 집을 팔고 사고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강하게 되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소돔에 유황불이 내려서 와 완전히 그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겨우 이제 롯이 이제 살아나면서 딸 둘하고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나오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의 시리아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렇게 시리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은 롯이 소돔성이 다 망하고 겨우 유황불 속에서 건져냈는데 이제 롯의 아내가 장롱 속에 있는 온갖 보물이라든가 같이 있는 갑오들이 다 생각이 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그게 아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가본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리아 쪽으로 해서 사해바다 쪽으로 가면 소금 안반이 있어요. 소금으로 대신 안반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금 기둥으로 완전히 롯의 아내가 이제 죽어버리고 마니까 결국은 두 딸하고 롯하고 도망쳐서 산에 가서 괴로우니까 술을 몽땅 먹고 롯이 잠이 들었는데 딸들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이대로 죽으면 우리 후손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버지를 겁탈해 가지고 두 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는 암몬을 낳고 하나는 모압을. 그래서 그 후손들이 번창한 것이 시리아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이죠. 심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장차 심판 때에도 그런 상황이 오면 된다. 인간의 문화가 극대화되고 정말 쾌락이 극대화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인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결국은 경제 발전되면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마약 환자가 되잖아요. 마약 환자. 이런 것들이 심판의 한 징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 비유로 낙심치 말고 인자가 오기를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와서 심판할 거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도를 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어야 그걸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그냥 아침에 애들이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출근하고 떠난 아버지를 보고 혹시 아버지가 오늘 퇴근길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귀한 선물을 사가지고 오실까? 그건 안 되죠. 그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도리어 아버지가 전날 잠들기 전에 얘야 너 요즘 공부 잘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 야 아빠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일 퇴근길에 내가 너한테 너 늘 그거 가지고 싶었잖아. 그건 내가 사다 줄게. 그러면 아이가 자면서도 꿈을 꿀 거 아니에요. 야 아빠가 그 좋은 선물 사온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기도해봤자 말짱할 거예요. 그건 주술이에요. 주술. 예. 자기 욕심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의 날 반드시 심판하러 온다 했으니까 비유로 낙심치 말고 그 비유가 뭐냐면 악한 임금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사정사정 소원을 비니까 귀찮아져서 나중에는 그 악한 임금도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인자의 날이 올 것을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게 어찌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낙심치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넘어가 보면 나라의 백성을 알려줍니다. 나라의 백성. 그러면 장차 그렇게 입에서 나라를 세우신 그 백성은 어떤 자가 백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9절로 14절에서 기도의 비유로 기도하는 비유를 통해서 세리처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리처럼 낮추어야지 높아지는 자는 아주 교만한 자는 절대 안 된다.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신학을 알고 나서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미련한 것이 인간은 본래적으로 경쟁하는 동물 아니에요? 경쟁하는 동물.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해야 돼요. 누군가를 따라 먹어야 되고 누군가를 이겨 먹어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전부 인간을 정말 광분의 도가리로 몰아넣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싸움이 뭐냐?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그래서 전쟁은 최고의 인생의 쾌락이다. 망하는 나라야 쾌락이 없죠. 비참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공덩어리 하나 이 꼴대 하나 집어넣어도 그냥 좋아서 펄짝펄짝 뛰는데 몇 초 동안이지만 그것도 1분도 안 가. 몇 초 동안은 막 좋아서 펄짝펄짝 뛰잖아요. 그러니 전쟁에서 이기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전쟁에 이기잖아요. 아마 굉장한 축제가 벌어질 거예요. 승전고를 울리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 할 짓들인가? 왜 그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1차적으로는 성경신학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긴다고 그래, 이겨라 그래요. 여기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이 세리가 아주 교만한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은 딱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갔어요. 가서 절대 고개 안 숙여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손을 탁 들고 하늘 우러러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했나이다. 11조를 지켰나이다. 나는 절대 양장로님처럼 안식일에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양장로님 지난번 주일날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둔정이둔정 해가지고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한 겁니까? 근데 세리는 여기 세리, 이게 가장 악랄한 죄인 아니에요? 세리가 어떻게 죄인이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첨부를 맡은 거예요. 첨부업자예요. 세금 첨부업자.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걷어서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약속한 6억만 갖다 주면 돼요. 6억이나 7억 갖다 주면. 그러면 3억은 내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최고로 미워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권한을 얻고 너 세금 걷어라. 그리고 너 얼마는 우리한테 납부해라. 이런 전부를 맡아가지고 사는 존재니까 누구든지 세리는 싫어한단 말이다. 죄인이라고. 근데 이 세리는 다 기도하러 와서 저 앞으로 들어오지도 못해. 저 뒤에만 앉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자리를 비워놓고 뒤로 가는 건 굉장히 겸손해서 그런가 보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세리가 그렇게 앉아서 펑펑 울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런 성경을 보고 깨달아지면 남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쪼잔잔하고 이거 어리석고 남 지배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무서운 속성인가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늘 그래, 남에게 명령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명령하지. 우리가 부모 노릇 하다 보면 어린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내가 명령 나는 것처럼 알고 자녀들은 내 소유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책망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 자체가 벌써 자만심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만심이 없어야 자녀에 대한 진지한 사랑이 자격이 되죠. 마음에 따뜻함이 와서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르시는데, 하나님도 억지로 막 욱박질러서 기르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감동을 줘서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고난을 가졌다고 이래라 저래라 안 들으면 잡아다가 형무소에 집어넣고 벌금을 주고 막, 그게 세상 정치죠. 동물적인.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지배하려고도 말고 누구를 자기 말에 복종시키려고 명령하지도 말고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교제만이 통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 거기서 제일 하기 힘든 일, 그거 내가 할 거야. 그게 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방장?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지시할 거야. 화장실 청소? 나 안 하는 거야. 그 골치 아파. 그거 안 할 거야. 제일 하기 힘든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지만은, 하기 좋고 남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자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 자꾸만 장로 자원하고 권사 자원하고, 그게 이제 지배 계급을 자원하는 줄 알고 겸손한 척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거 하면 귀찮아. 아이고, 일찍 나가서 뭐더러, 때로는 청소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린 영혼들, 어린애들 공부하는데 그 방도 좀 돌아봐야 되고, 따뜻한지 추운지 미리 손질도 해야 되고, 그걸 내 뭐 때문에 신경을 써? 나 그래 안 할 거야. 장로 일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또, 장로? 그건 명예도 있고, 어디 가도, 나 어영원하게 장로야. 제일로 유혹받게 하는 게 뭐냐면, 임종 하잖아요. 그러면 초상집에 가면 딱 그 패가 있죠. 거기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그러면 그게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게끔 교회가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안 그래요? 장로님들이 제일 험한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돌보고. 예를 들면 아이들 밥 먹는데 수저 갖다 주듯이 신령한 양식을 먹이는데 정말 뒷바라지 해주고 보살펴주고, 그게 장로 권사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점점 그렇게 낮아져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다음 여기 뭐 당장 어린아이처럼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다. 뭘 좀 공부하고 뭐 세상 지식이 좀 들어있다는 사람은 에이 무슨 왜 공중에서 뭐 예수가 다시 제시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내가 만약에 지금 5살짜리를 모아놓고 얘기를 한다 싶다. 여러분 저기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나라 전쟁이 일어났죠. 그 나라가
한때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서 처녀의 몸에 말구유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민족이 저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소원을 해가지고 저렇게 저주받아 전쟁이 지금 2000년이 넘게 환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내가 정말 목회하는 가운데 작년들만 제가 가르치고 실제로 유치부나 중등부나 초등부나 중등부나 고등부에 대해서 청년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관심을 못 뒀던 것을 가끔은 생각을 해요. 그때 청년부를 내가 직접 안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청년부를 지도했으면 그분들이 장로감이고 그분들이 정말 권사감이고 권사에 봉사를 할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영접해야 된다. 이게 커가지고는 영접하기 힘들어요. 왜? 대학에서 배웠던 이론하고 자꾸 견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기독교 가치론에 대해서 지금 서문을 써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그걸 제가 의식하는 거죠. 이제는 옛날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런 얘기가 안 통한다 해봤댔지. 너나 믿어라. 다 그런다. 왜? 거의 다 대학 나와서 거의 다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하려니까 그냥 세상 학문에 대한 교과서 같은 것도 떠들어 봐야 되고 좀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바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리고 18절로 30절 영생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에 쉽게 말하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됨을 증거해 줍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거지. 그래서 18절로부터 3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어떤 관원이 한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 줄 안다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저 동남아에 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와서 우리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와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서 돈 번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민자로서 이제 받아오면 나중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격을 줘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내주는 것을 누가? 대통령이 하잖아요. 대통령. 우리나라 관료들이. 그런 것처럼 뭘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질문을 잘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만. 왜? 예수님은 왜 선하지 못한가?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있고 인간들의 죄성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제로 선한 자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는 선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다 지켰다 이 말이야. 다. 이것은 내가 다 행했음.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어라. 다 팔아서. 자, 그러면 이런 성경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여러분, 재산 가지고 그냥 있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한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십계명 다 지켜도 필요 없습니다.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냥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못하는 거다. 절대. 그러니까 십계명은 못하도록 시킨 거고, 또 구원은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 의인자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대박난 거 아니에요? 대박난 거죠. 이 세상은 어차피 오래 살든 길게 살든 다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어떤 분 어디 보니까 강남에서 최고로 복음주의자라는 목사가 목회 성공을 해서 잠실 쪽에서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냐고. 허무하다 이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한 분인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렇게까지는 내가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극단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믿어지는 얘기 다 짓거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믿어지잖아요. 나도 믿어지는데 이게. 이거 공부한 나도 믿어지는데 이대로 배우시는 여러분들도 믿어질 수밖에 없죠. 아, 믿어질 수밖에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데 안 믿어져요. 아,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아,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사는 민족이 이 땅 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렇게 머리 좋고 잘난 유대인 민족이 나라를 못 세워요? 자기들 마음대로 세울 수가 있죠. 안 돼요. 2000년 동안 망명당이잖아요. 다 퍼져서 사라져. 예수님께서 다 암탈기의 병아리 모험처럼 너희를 모아놓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래 다 흩어질 거다. 세계만방에 다 흩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은다. 약속하신 대로 1948년도에 독립했잖아요. 근데 땅을 더 차지하려고 지금 자꾸만 가자지구까지 다 흡수해 드리려고 하니까 가자지구 그건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건데 철벽화가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그냥 있어가지고 계속 그 블레셋 족속들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블레셋이지 팔레스타인. 그들이 거기에 살게 되는데 이제야 그걸 뺏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뺏기려고 그래요.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래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많이 죽죠. 수만 명 죽었잖아요. 양쪽이 다.
겨우 5일 동안 그 포럼이 찾으려고 5일 동안 휴전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막 와장창. 왜? 나는 자꾸 회복이 될 때마다 저거 이스라엘이 저렇게 자꾸만 너무 빨리 회복이 되면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울 텐데,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우면 우리 이제 이한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제 어린데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오면 이방인 구원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오신다고 해도 나는 걱정이라. 어찌 이제 이한이만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낳은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저것들이 자라와서 예수 믿고 이런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과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면 끝나지 않나요? 그래서 20절까지 그렇게 말씀한 다음 19장, 18장 31절로 34절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게 될 인자를 믿는 소경을 구원합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면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서 응하리라. 자,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 땅에 오면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한참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죠. 이제 왔다. 내가 죽을 시간이 왔다. 그래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막 악당들이 몰려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 30냥을 받아가지고 은전 30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를 지명해서 지금 잡으면 된다. 같이 올라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기도 마치고 내려오니까 컴컴한데 새벽에 왔잖아요. 횃불 들고 와가지고 예수를 잡으니까 성질 급한 제자 베드로가 옆에서 칼을 딱 빼드리면 막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말고라는 사람 귀를 이렇게 잘라내 버렸어요. 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서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하늘의 군사들을 불러들여서 저들을 다 진멸할 줄을 내가 어찌 모르느냐. 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지만 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버려 둬라고 말이에요. 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어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붙들려 간 거예요. 자, 그렇게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소경 하나가 딱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가 오게 돼 있잖아요. 소경이지만 들어서 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너 뭘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이런 모두가 다 백성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믿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요. 자, 여기 이제 19장 1절부터 예습을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셔서 깊이 더욱 깨닫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